네, 오늘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년의 플랜 속에 이렇게 매주 한 장 한 장 하다 보면 우리가 3년 안에 성경 전체를 한 장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그 장들이 길지라도 지겨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말씀을 붙여주시고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14장은 지난주에 13장에 나병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죄로 인해서 그런 병들이 오게 됨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이 나병 환자 또 곰팽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 이 죄를 사하는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또 실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정결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지금도 이 구원의 축복은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10절에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서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나병이 생겼을 때도 지난주에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나병이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그 정결한 것을 확인받고 거기에 필요한 정결의식과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14장에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 나병 환자의 이런 정결의식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사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정결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새와 이래 백항목 또 홍색실, 우술초, 흐르는 물, 질그릇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입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새 2마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2마리 14장 4절이죠. 자, 이 새 2마리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줍니다. 제사장은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그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새는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한목과 홍색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새는 죽게 되고 또 한 마리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나중에는 자유롭게 날려 보냅니다. 자, 이 사망한 이 죽은 새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 한 마리의 피를 가지고 우술초에 적셔서 함께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방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른 한 마리 새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새의 피를 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새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새가 죽었으므로 그 죄값을 치루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생명의 부활의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항목과에 자, 이 백향목의 특징은 이 나무가 잘 썩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영이 타락해서 부패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된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 부패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부패된 존재들이었잖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한 의식을 치를 때 부패되지 않는 백향목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이 나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 홍색실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 그래서 이 붉은, 왜 홍색실이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붉은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십자가에 그 고통을 치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도 친히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을 잊지 마시고,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다른 동기 가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무 동기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이 영혼 구원과 생명운동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도 보면, 이 라합집에, 기생 라합집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라합이 숨겨줬기 때문에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이 피 바른 가정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가정에는 이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발림이 있는 그 성도가 사는 그 집이 붉은 줄이 들으려 너와 내 집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려졌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집만, 그 가족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이 피, 붉은 줄로 항상 드리워져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발림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 복음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술초. 자, 이 우술초는 향기로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술초는 향기롭고 정결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우술초 이거를 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피 뿌릴 때. 그래서 정결. 그 다음에 예수의 피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오락을 여기 보면은 잡은 새의 피를 뿌릴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십니다. 이 새의 피를 뿌림으로 이 나병이 생기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우리의 모든 원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죄를 그래서 그 결과로 나병이 걸렸는데 그 모든 죄악을 제하는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은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흐르는 물이 뭐냐? 그냥 물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 흐르는 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만 쏟으신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수분도 다 쏟으셨어요. 언제 쏟으셨어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피와 물, 모든 것을, 이게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피입니까? 100%. 예, 피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찔러준 줄 압니까? 죽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충 죽이신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대충 우리가 그 모자란 부분을 다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족한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 한마디로 생명이 다 완전히 끝장나도록 한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결의식에서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질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디에 비교했어요? 질그릇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질그릇이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거 말 안 해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질그릇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돈 좀 있고 경력 있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멸망 속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부족한 우리,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합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새가 있기 때문에 그 새가 이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새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 자유함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았음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자유함을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런 나병 환자를 통한 정결의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새로 말미암아 산새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 그리고 14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는 뭡니까? 7이에요. 7. 그래서 예수님 7번 뭡니까? 7번 뿌려서 정하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 이 복음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완전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는 진영에 들어올 것이냐 자기 장막 밖에 일해를 머물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무르는데 왜 머무르느냐. 그 7일 동안 내가 나섰다고 인정을 받고 이런 모든 정결 의식을 치루었을지라도 이 7일 동안에 그 속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죄, 저주, 멸망,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제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기준, 나의 인본, 율법, 종교, 기복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딱 준비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로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이 속건제는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몰라서 부지 중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비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법을 몰라서 율법을 잘 몰라서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의 이런 예식을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7일까지는 완전한 정결의식입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일째부터 뭡니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축복, 세계 선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예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로 모든 현장의 흑암을 꺾으며 질병을 치유하며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에 당첨되셨음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구원 사역에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이 죄로 인해서, 물론 죄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나병은 죄로 인해서 든 죄악의 병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으사.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사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죄 말고 그 전에 있던 자범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기 속죄제,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 이런 예배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한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방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원사역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 나병으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 양 2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양 1마리고 그 다음에 새끼 비둘기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 많지, 교회에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없다고 해서 나는 헌금 못한다, 나는 헌신 못한다, 봉사 못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이 천국 구원 사역에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마디로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또 있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숨겨놓고 안 하다가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 작정하다가 멸망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제 사정, 우리의 수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힘이 미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집에도 이 나병이 생긴다. 그 집에 생기는 거는 곰팡이 종류입니다. 자, 그랬을 때 44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 집에 곰팡이가 쓰는 것도 누구에게 알려요? 제사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44절에 보면 제사장은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한마디로 죄를 지은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장로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가정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때는 그 색점이 온 집에 퍼졌을 때는 아예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 살지 말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48절이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합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합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합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4장 1절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집에 색점 반점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곰팡이 종류가 생겼을 때 이것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정하게 되었을 때도 집이 그랬는데도 뭐를 합니까? 정결의식을 우리 몸에 생겼던 나병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을 때 하는 정결의식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정하다, 정결하다, 구원받았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치 구원받지 못했을 때처럼 불신자들처럼 사는 모든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말 나병 속에 있던 자가 깨끗하게 나았을 때 정결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사역과 그 다음 뭡니까? 이 부활하신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집에 색점이 있어서 이런 곰팡이류가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졌을 때도 사람의 몸에 있던 죄악과 똑같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건물조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미션홈으로 때로는 전무교회로 지교회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4장의 이 말씀 가운데 14장 오늘 읽었던 49절에서 53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죄, 그 다음에 죽음, 이 상징인 이 나병이 이 나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죽음의 나병이 요렇게 요 모든 것들이 요런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두 마리, 백한목, 홍색실, 우술초, 흐르는 물, 또 질그릇 이런 모든 이런 들어가는 물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구원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도 깨끗하게 정말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정결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어떠한 이런 곰팡이가 있는가, 어떠한 질이 나쁜 죄들이 있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한 삶을 삶으로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어둠과 흑암이 꺾이고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이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 정결의식과 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사역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또 미션홈으로 또 전세계 현장을 살리는 세계 선교하는 올바른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생긴 이 나병과 같은 이 더러운 이 모든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와 사명자 일꾼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파하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